오늘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고 16장에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런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 15장과 16장은요,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려지는 식사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는 그 사이 시간에 나누어진 말씀입니다. 그럼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도하신 후에 군대가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죠. GT 이제 이번 주 메시지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이 이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끌려가시면 더 이상 제자들과는 떨어지게 돼요. 제자들은 흩어지고, 그러면 예수님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거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 아닙니까? 죽기 전에 한마디를 남긴다면 뭐라고 남기시겠습니까? 뭐라고 남기든 중요한 얘기 아니었을까요?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그런 입장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 지금 마지막 기도를 하러 가려고 한 오리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리가 아마 채 안 될 거예요. 짧은 기간이 아니죠. 이 거리를 걸어가시는 중에 대화를 하셨다. 또 학자에 따라서는 이 중요한 얘기를 걸어가면서 했겠니?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그 마가다락방 가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예루살렘 성전 가깝거든요. 걸어서 금방이에요. 거기 잠깐 들어가셔서 이야기하시고 겟세마네로 가시지 않았겠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가면서 이야기하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 시간, 요 타이밍에 말했다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말씀하셨다는 게 우리에게는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살펴봅니다.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족한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를 떠난다 이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버린다. 실망하고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나요? 보지 못하나요? 보죠. 그러니까 실족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미리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잘 지켜라. 시험에 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미리 대비하라 라고 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건데 그것을 이겨내라.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2절이에요.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핍박을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박해받고 미움받을 때 실족하지 말아라.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시험 들지 말아라.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라 라고 하셨죠. 15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니까, 포도나무가 핍박을 받으면은 가지는 핍박을 안 받나요? 가지도 핍박을 받죠. 그렇죠?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나무가 비바람이 몰아쳐요. 그럼 나무 가지는 비바람을 안 맞나요? 맞죠. 함께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핍박, 미움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듯이 너희들도 그 일을 당하는 게 맞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데, 고난이 찾아온대 라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해요. 악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은 그냥 만사형통입니까? 아니죠. 믿고 고난받는 게 낫습니까? 안 믿고 고난받는 게 낫습니까? 헷갈리시나요? 믿고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악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당연한 길이고 합당한 길인데 베네핏이 있어요. 이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미리 얘기해 주세요.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어떤 고난입니까? 첫 번째는 출교예요. 출교를 당할 뿐. 출교가 뭡니까? 쫓아내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출교는 뭐예요? 누구라고 말하긴 어려운데 얘한테 얘기해요. 야, 너는 교회 나가. 너는 우리 교회에 합당하지 않아. 너는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있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야 하고 이 사람을 딱 정죄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만약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뭐 교회가 여기뿐인가? 더 좋은 교회 있는데 잘 되나 보자 하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출교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는 뭐냐면 회당 출입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단절되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빌어먹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집에 누가 오지도 않아요. 대화를 하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때도 못 간다 막 성령님이 막 이렇게 환상 주시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갔잖아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 갖고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각이 열린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이 출교당한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해줍니다. 심지어는 죽어도 가족들도 애곡하지 않고 심지어 돌을 던집니다. 그 죽은 시신에 모욕하는 거죠. 모욕. 그게 출교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 나를 따르면 출교당할 거야. 자, 그러면 따를까요? 못 따를까요? 따를 거야, 안 따를 거야? 이효주 자매님. 예? 따라야겠죠.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럼에도 따릅니까? 따르지 않습니까? 결국엔 따라가더란 말이죠. 우리도 그래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게 녹록지만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고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의지해서 가는 건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도무지 없습니다. 카페를 해도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로 하여금 순적하게 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믿음의 확신과 그 확신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죽여요. 그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스데반을 죽이니까 좋아하네. 누가 좋아해요? 대제사장도 좋아하고 막 그 종교인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더 이게 막 열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다메섹까지 가서 핍박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다메섹까지 가겠다. 그리고 그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변화됐어요. 자, 이 바울 보세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막을 자가 있나요, 없나요? 막을 사람이 없어요. 헛다리 짚었는데 그게 진린 줄 아는 사람. 집안에 하나씩 있죠. 없으신가요? 대부분 있던데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다 그냥 있을 거예요. 뭐 대화가 안 돼. 그냥 독고해요. 독고다이. 혼자예요. 혼자 그냥 막 돈키호테예요. 그냥 감당이 안 돼요. 그냥 혼자 옳대. 혼자 맞대. 난 아니래.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답답한 인간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을 오해해서 뭐예요?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사람하고 상대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당할 것이다. 죽음의 두려움도 그렇고요. 그러면 왜 제자들이 이런 핍박을 당할까요? 왜 이런 일들을 당할 거라고 하실까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왜 이렇게 하냐면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잘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 말씀으로 구별된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세상과 구별된 자,
그들을 모아두고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뽑아서요. 선별해서요. 몇 명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뭐랄까요,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은 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 사두개인들은 정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를 혼합시켜 놓은 사람들. 그래서 종교인의 옷을 입고 정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 뭐가 납니까? 대제사장이 나요. 사두개인들 가운데서 다 정치로 얽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 대제사장, 어떻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까? 어떻게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모릅니까? 서기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예수를 죽였어요. 팩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해요. 팩트입니다. 맞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성경을, 목사님 이 본문 내용 저도 많이 알아요.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어요. 그래, 들어서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이 말을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아느냐, 이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는 거죠, 본질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겸손히 말씀 앞에 서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 그냥 종교적으로 설교하고 여러분 종교적으로 듣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종교적인, 형식적인 교회인 거죠. 우린 그것을 거부해야 돼요.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애쓰고 그 본질을 붙잡고 나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진정한 교회가 필요해요.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항해교회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럼 무엇을 모르는가? 그 모르는 뭔가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죽였어요. 제자들을 핍박해요. 그런데 곧 누가 오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들이 모르는, 오해하고 있던 그것들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실족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인생을 살 때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일은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순간에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 각 사람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예수님이 계신 것보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여기에 계셔서 지금 우리 소영 집사님 옆에 앉아서 예배를 그 예수님이 드린다고 생각하면은 그럼 안 되죠. 그럼 내가 설교하면 안 되지. 주님이 하셔야지. 주님이 여기서 설교하신다고 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 여기서 설교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우리 다 좋을 거예요. 그런데 내일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나요? 오늘 예배 끝나면 올라가셔야죠. 예배 끝나면 집으로 가야죠. 각각 사는 집과 지역이 다르잖아요. 예수님 그럼 누구랑 함께 하실까요? 나랑 함께 하겠죠. 내가 목사니까. 그럼 삐질까요? 안 삐질까요? 여러분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하죠. 그렇죠? 저는 신천지, 쓸데없는 얘기. 걔네들 이해가, 내가 신천지 신도면요 이만이 바짝 또 쫓아다닐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이고 성령님이라는데. 예, 남 욕하는 건 은혜가 안 되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요. 쟤들은 짝퉁이고 아주 짝퉁이, 저런 짝퉁들 많을 거라고 했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을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의미의 영적인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를 아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으로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경험해야. 순종이 안 되면 경험이 안 됩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격려해 주시는데요. 야, 걱정하지 마. 이 정도로는 우리가 걱정을 계속하죠. 우린 그런 존재죠, 그렇죠? 예, 염려하지 말고 태영아 사업 잘 될 거야. 기도하자. 목사님 기도할게. 걱정이 안 되지? 들대? 다행이네요, 들대서. 그래도 걱정이 여전히 있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7절을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가 지금 설명했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유익이다. 자,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그게 어떻게 일어나냐? 8절부터 말하는데 그가 와서 성령님이죠.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이제 책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성령님이 와서 죄를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이 말이 좀 우리가 이제 좀 이해가 어려워요. 근데 글이라는 것은요, 계속 읽으면 이해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죠?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뭘 책망했는데 어떤 부분을 책망해요? 죄에 대한 부분, 의에 대한 부분, 심판에 대한 부분을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책망하신대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책망하신대요. 자, 그럼 이제 책망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신랄하게 꾸짖고 백일하에 드러내는 걸 말합니다.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그래서 증명하는 거예요. 확 드러내서 확 드러내서 너희가 얼만큼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아라 하고 사건을 쫙 열어갖고 보여주는 거예요. 대화를 해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데 비디오 촬영을 해요. 요즘에 뭐 그런 프로 많던데요. 뭐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들 나와가지고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뭐 남편의 행위 보여주고 여자의 행위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저러는 줄 몰랐어요.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보시죠? 예, 저 잘 보지는 않아요. 뭐 그래요. 근데 내가 말하는 나의 말투, 나의 행동 이거 내가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옆에다 카메라를 놓고 다 찍어서 그걸 딱 드러내면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님이 다 고스란히 열어서 백일하에 드러내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드러내시겠다, 들춰내겠다, 증명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성령님이 그렇게 세상을 책망하신다, 드러내신다.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그것을 살펴볼게요. 죄에 대해서 꾸짖어서 드러내실 게 뭐냐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죄가 뭡니까? 죄가 뭘까요? 늦은 게 죄야? 예배 늦은 거? 옆에 태형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 예배 늦은 태형이 죄가 뭐야? 말씀에 어긋나는 거? 말씀은 뭐라고 하는데? 말씀의 핵심은 뭐지? 예수님. 그러면은 예수님이 핵심이면은 예수님의 어긋나는 게 뭐야? 죄. 그러니까 그 죄가 뭐냐고. 어긋나는 게 뭐냐고. 말씀이 있는데 말씀에 어긋나면 죄인데 뭐가 어긋나는 거냐라고 할 때 말씀이 왜 우리에게 왔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믿으라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연합이 되어지는 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 죄의 기준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죄의 기준이라고요. 근데 세상은 기준이 그겁니까? 도덕적이죠. 도덕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의 기준은 뭡니까? 죄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그 기준, 죄에 대하여 꾸짖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자, 이해가 되시는 분.
이거 뭐야 이거? 여러분, 죄에 대하여 성령님이 꾸짖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도덕적인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덕적인 기준을 성경도 당연히 지키라고 하죠. 따르라고 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본성 자체가. 맞습니까? 여러분들 본성이 죄인인 걸 맞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든 신앙생활을 하면서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나만 잘하고 너만 잘못했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맞습니까? 싫어. 이미 죄인이 나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지 않았고 메시아인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도 믿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도 죽이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인데 이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찌릿찌릿하게 뭐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 성령 안에서의 삶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너무나 실제적인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뭡니까?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자, 예수님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죠. 근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겨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오르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죠. 그거를 깨닫게 하고 증명해내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성령님. 성령님은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심을 증명해요. 세상은요, 예수님은 죄인이라 정죄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은 의인이다, 유일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은 원수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장 집사님이 집을 져놨어요. 앞에 뒤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 주차장 누구 겁니까? 제 거요. 새침대기처럼 제 거예요. 거기에 누가 와서 차를 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매몰차게? 봐주겠죠. 뭐 잠깐 일 있나 보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 정도 여유는 있잖아요, 마음에. 근데 남편이 퇴근해서 올 때가 됐는데 우리 남편 대야 되는데 차를, 혹은 뭐 마을 사람들 우리 동네 우리 집에 놀러 오기로 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이 차가 점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빼라고 해야죠. 전화하겠죠. 안 되면 경찰이라도 불러가지고 견인해 가세요 하든지 뭘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원수 마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더 이상 거짓 점거할 수 없어요. 나를 자기의 소유 삼을 수 없어요. 죄는, 원수 마귀는.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사탄의 권세를 다 박살내고 깨트려서 빼앗아 버렸어요. 그 권리를. 그런데 사탄은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거짓의 아비라 그래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짓을 던져요. 계속. 내가 이거 이렇게 했는데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이 집이 원래, 이 땅이 원래 누구 거였는데 지금 이렇게 넘어간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말만 막 장황해지고 길어져요.
됐고 나가 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너는 안 돼. 너 수준은 그거야. 넌 또 무너졌지. 넌 주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고 너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설 수 없어. 넌 그런 존재야. 뭐 등등 거짓으로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됐고 꺼져 라고 외쳐야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알아야죠. 그 분명한 거를, 거짓의 말을, 거짓의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원수 마귀가 던져주는 그 씨앗을 거부해내야죠. 분별해야 거부하잖아요. 그걸 분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성령님께 속했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 거합니다. 우리는 예수께 붙어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풍파가 몰아쳐도 이길 수 있다. 풍파가 몰아칠 때 너는 안 돼라고 말하는 거짓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이미 심판을 예수께 받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건 중요해요. 내가 의로운 자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또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다 씻었다라는 거. 예수가 내 죄를 씻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세상의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헐벗은 자, 죄인이 아니라 예수의 의로움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견고하게 여러분 심령 안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출교당하는 일이 있고 너희를 죽이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성령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밝힐 거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지금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니까. 그런데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될 것이다? 기쁨이 되리라. 아멘. 지금 근심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도리어 기쁨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근심되는 일이 있어요. 지나가요. 그럼 그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됩니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안 돼요라고 해도 성령님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게 아니니까. 할렐루야. 32절 33절에도 성령님이 또한 말씀하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또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뭐 이거 지금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안 들어오고 예수님은 떠난다고 하시면서 출교, 죽이는 자,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생겨갖고 예수님께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묻는 자가 없대요. 지금 예수님 입장이 어떤 입장입니까? 곧 군병들이 와서 잡아가요. 그럼 제자들과 떨어져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자신은 이제 내일 GT부터 꼭 잘 참석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어떻게 어떤 과정에 이것을 자세히 나눌 건데 지금 주님이 당할 고난은 그 밤새 채찍질 당하시고 고문 당하시고 매질 당하시고 신문 받는 게 밤새도록이에요. 그리고 결국에 아침 오전에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 지고 올라가세요. 골고다로.
그 입장의 주님이 흩어질 제자들을 챙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라고 묻는 자가 없는 거예요. 좀 서운했나 봐요. 여기 그렇게 묻는 자가 없네 하고 하시는 걸 보니까. 애들이 그렇죠. 자녀들이 그렇죠. 부모 입장 생각합니까? 자녀들이? 부모 입장 잘 생각 안 해요. 그냥 배고파요. 목말라요. 재미없어요. 막 그냥 우리의 아이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모든 자녀들이 그래요. 근데 그 자녀가 성장하면 어떨까요?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하겠죠. 다는 아니더라도. 제자들의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주님 입장은 생각할 겨를 없어요. 뭐라고? 출교당한다고? 뭐라고? 죽이는 자가 일어난다고? 막 이러면서 지금 고민이 막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한테 나 어디 가나 묻는 사람은 없네. 근데 너희는 다 흩어질 것이고 나는 홀로 남을 것인데 나는 이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걸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너희들도 그렇게 가야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가신다 그래요?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은 예수님 홀로 가신 길이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걷는 길이에요? 아버지와 동행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골고다 길이.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말해주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도 홀로 가신 길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동행했대요. 우리도 환난과 핍박을 홀로 받아요. 그런데 나 혼자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가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도 뭐 할 것이다? 넉넉히 이길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할렐루야. 평안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네, 평안할 겁니다.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고난과 고통도? 그렇지 않아요? 고난도 지나갑니다. 그때예요. 고통도 그때예요. 그러니 지금의 고통과 고난에 매여 있지 마시고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평안할 것이고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거 성도의 삶이다라고 주님이 확증해 주십니다. 그 확증 가운데 여러분 굳게 서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갖고 있나요? 자, 믿음의 무게를 다뤄봅시다. 몇 킬로나 나가십니까? 장 집사님 믿음의 무게가 몇 킬로 정도 되세요? 예수님이 100이라고 볼 때 100점 중에 몇 점이세요? 괜찮아요. 말해보세요. 교만하다고 안 할게요. 굉장히 높게 부를 것처럼 지금 표정 짓고 있는데 몇 점이세요? 80? 헐. 좋아요. 80. 우리 윤 사장님 믿음을 재보면 몇 점? 50? 너도 50이나 나갈 거 아니야? 문혁이는 몇 점? 무게가 얼마나 나갈 것 같아? 30? 내가 뭐라고 해서 줄어드는 것 같나 느낌이 있는데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언제 아냐면 고난이 닥쳤을 때, 절망과 낙심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서 난 설 거야 라는 마음이 듭니까? 그 마음이 드는 만큼이 여러분의 믿음의 무게인 거예요. 작은 건데 뭔가 하나가 이렇게 됐어. 에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무게라고요. 누가 알아요? 그걸 여러분만 알지. 태영이 50점 50점에서 100점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요 시기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80점이신 우리 장 집사님 아주 우네요. 수우미한가 하면 우네. 간신히 턱거리지만 우예요. 우. 수로 올라갑시다.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는 반드시 그 소망과 기쁨 안에 있다라는 사실. 제목이 뭡니까? 환난과 기쁨, 환난도 기쁨과 평안으로 이기는 성도의 힘. 그것은 성령님이 동행하시니까요. 성령님이 동행하시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